예, 반야 신경 오늘의 경문은 무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예, 해석하면 허망한 육신을 나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도 없고 또한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없어졌다는 생각마저 없으며 내지 늙어 없어진 것도 없는 것이다. 예, 무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윤회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무명을 인해서. 그래서 늙음에 의해서 결국은 다시 무로 돌아가는 죽음, 무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과정이 모두 없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강조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무무명에서 무무명진까지 본문은 12인연법에 대한 참 이치를 밝히신 말씀이다. 역순문이라 하면 12인연의 생성소멸하는 이치를 순종하여 끌려다니기만 하면 중생이 생사를 면할 수 없고 12인연의 생사법을 거슬러서 그것을 벗어나는 진리의 길은 역행문이라 하는데 연유한 이름이다. 불교에서 마녀의 제법이 생성하는 원리를 밝힌 것을 영기설이라고,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생성의 인연설을 12인연설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12인연의 처음 명사인 무명을 들었고 끝의 이름인 노사를 들어 12인연의 세속적인 법도 없고 그것이 다 없어진 소승영각의 깨달음도 없다고 밝히신 것이다. 인연이라 함은 어떤 결과를 내는 원인은 인이고 그 결과를 내는 보조격을 연이라 함을 일컫는다. 예컨대 곡식의 씨앗은 곡식을 수확하는 인이고 밭을 갈고 거름주고 김매는 것은 연이 된다. 여기서 네 가지 구별이 있다. 첫째, 소연연이니 우리 마음이 어떤 경계를 인식할 적에 인식하는 사람, 곧 마음은 주관이 되고 인식되는 대상을 소연이라 한다. 그런데 이 소연은 사실 우리의 인식작용을 일으키는 연이 된다는 뜻으로 소연연이라 한 것이다. 둘째로 등무관연이 있으니 우리 생각은 앞생각, 뒷생각이 간단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생각이 끊어지는 것과 동시에 뒷생각이 일어나고 간단이 없으므로 무관이며 이때의 앞생각과 뒷생각은 그 내용에 있어서 작거나 크거나 심소의 수가 많거나 적거나 그 주체는 평등하므로 등이라 했다. 셋째는 증상연이니 곡식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되는 온도, 수분 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증상이 연이 된다는 뜻이다. 넷째로 방해가 되는 인연을 부장증상연이라 한다. 또한 이 인연이 연과 합하여 이것을 사연이라 이름하기도 한다. 다음에 소승불교의 대표적인 연기설인 12인연에 대해 차례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12연기설은 혹업고의 3자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세밀하게 전개한 것이다. 혹이 업을 일으키고 업이 인이 되고 또 고의 과를 초래하는 인과관계를 말하는데 그러나 이 인과관계를 반드시 12단계로 파악할 것은 아니고 더욱 구체적으로 확대하여 관찰할 수도 있어서 120, 1200 내지는 84,000의 과정으로 세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상의 12과정이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 되므로 이렇게 분류한 것일 따름이다. 특히 이 12인연법은 만유제법이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진리일 수 있지만 이것을 인생의 생로병사 등에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태생학적인 관찰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도 그 예를 따르기로 한다. 1. 무명. 무명은 생사윤회의 근본이 되는 미혹된 번뇌, 즉 밟지 못하다는 뜻으로 무명이라 한다. 생사의 업을 일으키는 혹이라고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육신을 나로 알고 오온을 나로 알며 12처, 18개가 신류한 것으로 알아서 무한의 업보를 짓게 하는 근본 번뇌를 일으킨다. 또 과거에 이 번뇌의 혹이 마음의 참성품을 덮어서 묘각의 밝음을 없애기
없앴기 때문에 이렇게 일컫는 것이며 지수와 풍이 물질적 요소를 자기 몸으로 잘못 인식했고 객관의 6경계를 상대하여 받아들여진 그림자를 자기 마음으로 삼기 때문에 무명이라 일컫는 것이다. 그래서 대반야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있는 바가 없듯이 이렇게 있는 것이니 만일 이와 같이 있는 바가 없는 법을 사무쳐 요달하지 못했기에 이름하여 무명이라 하느니라. 어떠한 법이 있는 바가 없는 것인가? 온척해가 그것이며 내지 18 불공법과 일체지에 도의 낱낱한 내용을 아는 지혜와 일체의 개별적인 상을 빠짐없이 다 아는 지혜가 이와 같이 있는 바가 없느니라. 이것들이 무명과 내지는 탐해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주 없다는 단견과 항상 이대로 있다는 상견을 집착하여 이렇기 때문에 모든 범에 있는 바 없는 성품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무명으로 인해서 결국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의 게임이고 가상이고 환상이고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면 이 문구가 좀 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2이념법도 무무무 없다고 치면은 결국 마음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고 이 현실은 마음의 파동, 진동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행은 과거세의 무명에 의해 지은 선악법을 말한다. 이것이 다음 생의 과보를 받을 업종자의 역할을 한다. 3. 식은 과거세의 호겁이 서로 이끌려서 이 식신으로 하여금 모태수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순수한 정신적인 심식이 있을 뿐 육체적인 색법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때라 하겠다. 따라서 이 식은 인생의 일생을 주재하는 본식의 종자로서 금생의 지혜, 총명, 부기, 영달 등을 주재, 결정하는 숙명의 본체가 된다. 4. 명색은 마음의 작용은 이름일 뿐 형체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이라 했고 몸뚱이는 눈, 귀, 코, 혀, 몸의 형색이 있으므로 색이라 한다. 모태에 들어가서 57일을 있으면 육체의 기본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모체 내에서 원시적인 의미에서나마 육체적 형태를 갖출 때를 가리킨다. 곧 정신과 육체를 다 갖추었다. 결합했다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생의 최초의 심신을 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온의 총칭이 되기도 한다. 5. 육입은 태내에서 눈, 귀, 코 등의 오근과 의근이 형성되는 위를 가리킨다. 이때 옛글에는 명색이 이루어진 뒤 77일에 해당하는 때로 보았고 육진의 대경이 들어오는 곳이라 하여 육입이라고도 하고 육철하 하기도 한다. 6. 촉은 오관을 가지고 객관 경계를 대하여 접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괴로운 것인지 즐거운 것인지 분별을 아직 일으키지 못하는 위를 말한다. 곧 일생일대에 비하면 출생 후 3, 4세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한다. 그러나 만일 이것을 순수한 감각기관의 작용에 국한해서 생각한다면 1, 2세 미만에도 뜨겁고 아픈 것을 알게 되므로 이렇게 볼 때 정확한 기간은 생리학적이고 의학적인 전문 지식이 동원되어야 하겠지만 여하튼 여기서 말하는 뜻은 단순한 육체적 반응만을 기준으로 하는 설명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육체적 반응의 발전 과정도 12이념법으로 분석하여 관찰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3, 4세까지 괴롭고 즐거운 것의 요별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로 보는 것은 일반적인 정신 발달의 과정 기준으로 한 때문이라 하겠다. 7. 수는 외계 사물을 이것저것 분별하여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6, 7세로부터 12에서 13세 때까지 일컬으니 이때는 바깥 경계인 육진을 육군으로 접촉해서 받아들여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하는 때이므로 이 위에 배대했다.
그리고 이 수의 뜻만으로는 아직 좋은 것을 취하여 적극적인 행동, 곧 이성이 그립다고 하여 그것을 구하기 위해 구애의 행동을 표시하지 않는다. 또 돈이나 명예를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순한 육체적 반응만을 표준으로 한다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니, 예컨대 음식에 대한 식욕 같은 경우를 본다면 12 미만의 유년이라 하더라도 능히 그것을 탐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있음이 그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12, 13세를 수의 시기로 본 것은 전반적인 정신적 발달 과정을 기준으로 한 것에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8. 애는 성욕을 비롯한 모든 객관 경계에 대해 좋은 것을 탐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위를 말한다. 곧 14세에서 15세로부터 18세에서 19세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다. 그러므로 널리 추구하는 구체적인 활동이 없이 탐해하기만 하는 것을 뜻한다. 이성적인 것에 비추어 사춘기에 해당하고 수도하는 것에 비하여 아직 수도정진하지는 못했지만 초발심을 일으켜서 출가한 데 비유된다. 9. 취는 자기 탐해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이 경계 적응계를 달리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인생 일대의 연령에 비유한다면 20세 후 자기가 탐욕하는 바를 구하기 위하여 행위가 치성한 때를 말한다. 10. 유는 취의 작용에 의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치성한 활동을 하는 것은 곧 몸과 입과 뜻으로 온갖 선악의 업을 짓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에 이와 같은 업이 쌓이며 이것은 결국 중생세계의 생사법인 유루과를 낳는 것이므로 유라 이름했던 것이다. 11. 생은 미래에 태어난다는 뜻으로 생이라 했는데, 미래의 이 생은 금세에 지은 선악의 업을 따라 다음 세상의 육도 사생에 어디엔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12. 노사는 미래세에 늙고 병들어 일생을 마치게 됨을 의미한다. 곧 오온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결국, 변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유의법이므로 노사는 필연과이다. 이상의 12년의 법을 전세와 현세 및 내세에 걸쳐 배대하였다. 이 때문에 이것을 3세 양 중인과설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금생 일세에 배대하여 설명할 수도 있고 전생 일대에 배대하여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3세에 연관시켜 총괄적으로 개관한 데에는 묘미가 있다 하겠다. 앞면에서 보인 것은 원형의 도표인 이것을 다른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이것을 다시 유식종의 호겁구의 삼도와 종자설에 배대하여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혹이란 생사가 본래 없는 우리 마음자리를 등진 무명을 말하며 이것은 생사의 업을 일으킬 의욕이라는 뜻으로 혹이라 했다. 업은 혹이란 근원적인 원인에 의해 선악의 행업을 짓는 것을 뜻하며 고는 혹업의 결과로 오는 중생세계의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무명은 업을 일으키는 발업혹이 되고 행은 업의 근본이므로 업존자라 한 것이니 이 둘은 다 과거세의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과거세의 무명과 행은 식 등 현재 위 오과의 종자로서 그 과보를 이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능인지라 한 것이다. 식, 명색, 육입, 촉, 수는 현세에 태어나서 받는 5가지의 과위이므로 현재 오라 했고, 대개 인간 세계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생사라 하는 근원적인 숙명의 고를 안고 있으므로 고라 했으며, 이 5가지는 또 독자적인 힘만으로 다음 생의 고락과 과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혹업의 작용을 얻어서 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무명과 행의 이지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왔다는 뜻으로 소인지라고 한 것이다. 취의 이지는 혹업이 되는데
그것은 씨를 밭에 뿌려도 비와 이슬을 만나서 적당한 수분을 얻지 못하면 싹을 낼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듯이 식이나 행의 명언 종사 업종자도 윤생이 보조적 작용을 만나야만 과를 낳게 된다. 이런 뜻에서 애취는 윤생의 혹이 되므로 혹이라 했고, 따라서 윤생의 혹을 만나지 못한 업은 나무가 말라 죽듯 업종자가 싹틀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윤생혹은 곧 내생의 과를 낸다는 뜻으로 능생지라 했다. 취의 윤생작용에 의해 행식, 명색, 육입, 촉, 수의, 육지가 과보를 낼 수 있는 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므로 이 육지 종자라 했고, 역시 다음 생의 과보를 행함으로 능생지인 것이다. 끝으로 생로의 이지는 생함으로 인하여 있는 필연의 과보이므로 태어난 과보라 하여 소생지라 하며, 이것 또한 인생고 최대 문제이므로 고과 현행이라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보는 것과 같이 무명행은 과거에 지은 금세의 이인이 되고, 식명색 등 오지는 현재 받는 전세의 오과가 되며, 애취유는 현재의 짓는 내세의 삼인이 되고, 생노사는 내세 받을 이과가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삼세 양중의 인과 관계설이다. 심경 첨족에서 홍찬대산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다. 이것을 12인연이라고도 이름하며 또한 연기라고도 하며 연생이라고도 한다. 이른바 무명은 행을 반연하고, 행은 식을 반연하며, 식은 명색을 반연하고, 명색은 육입을 반연하며, 육입은 촉을 반연하며, 촉은 수를 반연하며, 수는 애를 반연하며, 애는 취를 반연하고, 취는 유를 반연하며, 유는 생을 반연하고, 생은 노사를 반연하느니라. 무명은 어둡고 아득하다는 뜻이며, 즉 과거세의 번뇌의 혹업으로 진성을 덮고 묘각의 밝음을 어둡게 했다는 뜻이다. 행은 조작의 뜻이며, 식은 희망이고, 명색은 명의 정신이고, 색이 몸이니 신심을 가리키며, 육입은 육근이고, 촉은 객관의 대경이고, 수는 받아들이는 감각작용이며, 애는 탐매며, 취는 구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유는 행위에 따라서 오는 결과이며, 생은 태어나는 것이고, 노사는 쇠퇴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12가지 법이 전개하고 굴러서 과를 가져오므로 인이라 했고, 상호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연이라고 이름했으며, 삼세에 연속되고 순환하여 간단히 없음이 마치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 같으므로 윤회라 이름했다. 과거세의 무명과 행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인이 되어 현재의 시극, 식, 명색, 육입, 촉, 수를 받아왔으므로 이 5가지 과가 된다. 이 현재의 과로 말미암아 애취유를 일으키므로 이 셋은 현재에 짓는 인이 되고, 이 현재의 인으로 말미암아 미래세의 노사의 과를 받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나는 상이며 본부의 법이고 유전의 문인 것이다. 그런데 영각은 이 모든 법의 인연으로 나는 이치를 깨달아서 무명이 없어지면 행이 없어지고 내지 노사가 없어진 것이므로, 이것은 없어진 상인 곧 영각의 법이고, 고가 없어진 데 돌아가는 환멸의 문이다. 그러나 반야로 관하는 지혜로서 무명의 체성이다 공한 도리를 비추어 사무치면 나고 멸하는 상이 없어질 것이니, 그러므로 무명이 없다고 한 것이며, 또한 무명이 다 없어진 것까지 없으며, 내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 없어진 경계까지 없어지는 것이다. 무명이 없다고 하는 말은 생사에 유전하는 처음의 상이 공했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무명이 다음까지 없다고 한 것은 멸에 돌아가는 첫 상이 공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내지 노사까지 없다는 말은 생사에 윤회하는 마지막 상이 공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노사가 다음까지 없다고 하는 것은 생사의 멸을 멸하는 마지막 상이 공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했다함은 멸에서 없어졌음을 뜻하니, 대저 처음과
끝이 공했다는 말로써 그 중간을 나타낸 것인바 반야의 진공은 그 자체가 유전이나 멸진의 장이 아니므로 12년법이 있을 수 없느니라. 참 어려운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